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귀 사탄에 속아서 기도해왔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제부터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자, 제대로 기도를 써내려 가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은 옛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그 기도를 해왔다라는 사실. 이러한 기도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또 타 종교에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가족 식구들 건강하고 출세하고 모든 일들 안전하게 되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나 우리가 구하는 똑같은 기도였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속아서 넘어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기도를 써내려 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곧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새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인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생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이 말씀을 누가 들려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걸 보니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답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또한 우리들의 죄악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알게 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제대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욕망, 욕심이 포기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오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제약된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허송세월로 보내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6장 8절 말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6장이 이제 뒤편에 가면 24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다른 것 기도할 거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것. 그러면 그 묻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다면 그 기도 잘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꾸신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소원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가. 그리고 어떤 내 자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갈 텐가. 그러한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그 기도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해왔던 것이 어떻습니까? 잘 되기만을 바랐던 우리들의 기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원부원 기도와 똑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6장 9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 속에 우리에게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하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누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나면 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는 기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부터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쭉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했을 때 들었으나라는 그 말이 앞에 말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틀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제나 기도는 모두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구제나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남에게 도와준 것, 뭔가 모르게 밑바탕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사람 눈치 봐가면서 기도하지 말라.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미니워터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구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데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구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 된 천국 백성의 기도와 옛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세상을 향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한 것 또한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했던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9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드러내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너뜨리시고 대신 주님의 기도를 세우심으로써 주님의 기도에 동의하고 그 기도에 일치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그 기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는 이러한 기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 끝날 때마다 주술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죠.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것이고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주술적으로 외우고 끝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은 교회에 나오면 외워야 하는 교인의 증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된 신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의 기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 누구에게 쏘가 넘어왔다? 마귀 사탄에게 쏘가 넘어왔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누군가 이것을 들추어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우리가 발췌해내서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됐을 때 우리 믿음 어때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를 하는 것에 모든 것에 어느 누구든지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면서 모임을 많이 갖는데 그 기도 모임을 갖는 걸 곰곰이 한번 데이트 주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에 가면 우리 수능 시험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무슨 기도다 할 때 다 인간의 욕망, 욕심, 소원,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속아 넘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열심을 내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부르짖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와 똑같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른 채 뒤에서 하자 하니까 마지못해서 나와서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방적인 생각은 기도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에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줄 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교회 다니니까 기도한다 하니까 나만 기도하는 줄 아는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소원 성취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 타종교에 다니는 사람들 또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답답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 할 줄 안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여기서 그러면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문을 혹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고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는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 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까? 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공의와 정의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가. 그런데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안전이 없다. 늘 긴장, 불안, 초조감에 살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세상 욕망을 다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우리 미래 것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알고 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새롭게 써내려가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장소에 계신다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초월적이고 거룩함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뜻이.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단지 하나님을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거룩한 분으로 알라는 의미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거룩한 분이라면 기도하는 신자는 어떤 존재이냐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여기서 말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기도하는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냐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거룩하냐는 것이죠. 이것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 들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무에게 누구를 초청했는데 아무나 갈 수 없죠. 청와대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특권의 자리. 우리가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는 존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는데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소의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린다. 이 피뿌림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기에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즉 성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소에서. 즉 성소에서 제물의 피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했고 또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마음껏 출입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성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뿌려지는 제물의 피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이 시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시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성소에 뿌려지는 제물의 피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어느 시대? 구약시대의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피뿌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소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필요치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소가 있어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지파 가운데서 그 안에서 제사 업무 맡은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그 성소였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항상 피뿌림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그 피 뿌리는 제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제물의 피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이제 우리 각자의 개별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백성도 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곧 주술적인 신앙이라.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또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헛다리 짚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헛다리 짚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기를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기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지름길이지 않느냐는 말씀 내용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똑같은 그 기도를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결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을 수없이 우리가 하였으면서도 정작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날로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루 거룩한 척 하면서 성경책 옆에 읽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이 천마디의 기도에부터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를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부터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감히 나올 수도 없었다는 것, 이것부터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너 주제비를 알아라. 너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야. 그런 너를 내가 불러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너희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대단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했을 때 이 하늘에 계신이란 단어가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구약시대는 한 지파밖에 안 됩니다. 네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첫마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마디가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면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아무개 전도를 받아서 나왔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 아버지인지 알 수가 없어. 죽었던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숨겨놓았던 아버지가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지 하면서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들 그 아버지라는 것의 개념이 제대로 서질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서서히 알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주여, 어떤 때는 여호와여, 어떤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대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하늘에 계신 했을 때 감히 나올 수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누구를 찾아야 된다?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말에 사랑을 가장 먼저 많이 느끼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신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키우다 보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아 언제 이 부모의 마음을 알래? 이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알래? 이 애미의 심정, 이 애비의 심정을 어떻게 알래? 나중에 커봐라. 너도 애새끼 놓고 키우다 보면 그때서야 이 애미의 심정, 애비의 심정을 알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라나서 아이를 낳고 키워도 부모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마음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신 분 손들어 보실 것 같습니다. 늘 속만 섞이고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무엇을 도우시고 무엇으로부터 지키시는가를 알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당황하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항상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축소시키는 것이죠. 제한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한된 그런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란 단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개념과는 완전 다르신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오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의 하나님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돌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단이 나타나고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며 시험 들기 시작했고 시험 들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했지만은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것들 자기만의 하나님인 것이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란 단어가 바로 그런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일치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늘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파악되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 가족,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누구의 가족, 이건 누구의 가족, 그래서 누구 가족, 모든 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한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 가족, 누구 가족 이렇게 구별한다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우리 모두 다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 일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셨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은총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가족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라고요? 자기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한 가족.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맞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뜻대로 내세우지 마시고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한 가족이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들 하나님의 가족을 건드리시고 돌봐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른다면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서 나의 뜻은 번제할 수 있다 없다? 번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앞서면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입에 발린 고백인 뿐인 것이지 진짜의 그 고백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뜻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뜻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 미리고스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헛다리 짚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우리 오전 시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에 쏘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하는 내용이나 오늘 나의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마귀 사탄에 쏘가서 기도해왔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 이제 탄로났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심부름을 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제대로 써내려가자.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룩히 여김 받을 이름. 그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룩히 여김 받을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히 여김 받을 이름을 먹칠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자녀에 대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먹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먹칠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거룩한 그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우리가 다들 어느 누구든지 막 돈을 투자하고 선거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서도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박았습니다. 너희 이름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닐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심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내 이름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은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나서야 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 아버지의 이름만 앞세울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주기도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좀 해서 내 심령의 밑바탕에는 그래도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많이 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어떻습니까? 뭔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은 포기되고 무너져야 할 것에 지나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내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진짜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다들 바라보면 그래도 밑바탕에 내가 앞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감히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입에 발린 기도인 것이지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또 목회 성공하겠다는 것도 모두 사실은 뭐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사람,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서울에 가면 가관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안 갑니다. 큰 교회만 나가죠. 그래서 큰 교회 나가서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다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뭔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단한 자부심이 뭐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쏟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를 자랑합니까? 왜 그 교회의 목사님을 자랑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기본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삶 속에서 우리 몸에서 배어져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 우리 목사님 아니고 우리 신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림교회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워요. 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한 목회자를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 비록 명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목회 성공이나 교회 부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 성공하고 부흥하고 어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 목사 훌륭한 목사 그리고 또 뭐 말씀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들 하는 것. 이 교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감추기 위한 위장일 뿐이고 위장된 단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신자인 내가 잘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죠? 제가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미리것들 그게 바로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되는 것과 아버지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렇게 전해 놔놓고는 자녀가 잘 되면은 하나님 영광이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게 아버지의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형통하고 누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자 되고 잘 나가는 만사 형통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마디부터 우리의 기도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옛사람의 기도와 새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또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받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죽어야 할 내 이름 위에 덮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을 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였지만 우리 믿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피의 그 마음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아버지라 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내 뜻이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뜻을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히
아버지 이름을 여김받는 자.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받을 이름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것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복음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특성은 뭐라고요? 딴맛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패해져가는 것을 어떻습니까? 썩지 않게 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특성은 뭐라고요? 내 심령 속에 내자고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가장 듣기 좋은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아시겠습니까? 새벽 예배 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또 펼쳐집니다. 내일 새벽에 되면 또 말씀 주어지는데 그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 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진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하면 내가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는 것이냐?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리를 깨닫고 나면 별 것도 아니야, 진짜. 지금까지 우리 말씀 다 들어서 와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하는 영광들에,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쁘게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안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까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 좀 살게 해달라고, 잘 먹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출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모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원리 원칙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인데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진짜 어리석었던 기도예요.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 다음 이제 수요 저녁에는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봐도 잘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예배 시간 설교로서 말씀 우리 것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이 주기도만큼 아니라 제대로 알면 우리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현재입니다. 미래의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하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살아가시다 보면 내가 거룩한 부자가 되었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 내 마음의 소원 다 성취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제발 거룩한 부자가 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쉽게 불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누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느냐? 내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내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참된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거룩하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